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절로 6절.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킬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 외침이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나의 백성들의 귀에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하여라. 그 말은 곧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호와가 오늘도 나에게 이런 하나님인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게 외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였죠. 그러니까 혹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 70년의 고난과 환난은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곧 뭡니까? 광야에서 너희는 나를 따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을 인도할 때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나를 순종하면서 얼마나 잘 따랐느냐라고 말하면서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 또 신혼의 때 그 사랑이 참 순수합니다, 그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도 그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혼의 때 사랑이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러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 본성 중에 가장 큰 본성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게 외치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현실이 혹 오늘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큰 위기와 또 고난과 환난 중에 일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혹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일이 형통하고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느낍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치 않는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인생의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는 일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이 여러분이 아멘이 되신다면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눈치껏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 명 있다면 어떤 자녀들은 하는 일마다 참 잘 되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자식이 있고 또 어떤 자식은 참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어려운 자식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잘 되는 자식에게 많이 가겠습니까? 힘든 자식에게 많이 가겠습니까? 비밀입니까? 그렇죠. 어려운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은 많이 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지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탄하고 형통하여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때로는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도 은혜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보다는 그래도 연단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축복하기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기에 외쳐라.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처음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너희들과 함께할 그 사랑을 아직도 나는 기억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처음 구원할 때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꼭 알아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이 기름진 땅에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인도하여서 지금 너희들은 그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되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는 꼭 기억하여라. 오늘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번영과 이 번성, 이 풍성함은 너희들의 끝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하였다. 그 하나님을 꼭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어느덧 그 기름진 땅에서의 삶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을 지나서 이제는 그것들이 때때로 내게는 더 많이 갖지 않은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까지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름진 땅에 인도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아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이 기름지고 복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했는데 그게 살다 보니까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 것이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다 거두가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것이냐? 그러면서 보라는 듯이 다 거둬가잖아요. 그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을 살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신비에 새기고 새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다시 70년 이 모든 노예살이를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때 그들은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믿고 또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영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부흥은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고요, 반드시 물질적인 번영과 또 번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이 순수한 시대 때 보면 나라가 융성해지고 번성함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영적으로는 반드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의 사이클이에요. 보면 우리가 역사를 돌아봐야 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우리보다 먼저 사실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내년이면 꼭 140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역사는 너무도 일천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나라들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 미국을 그렇고요, 유럽도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의 청교도 신앙이 들어갈 때 얼마나 철저합니까? 정말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갈 때 오늘날 미국이란 놀라운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미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다 이제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정말 철저했던 청교도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그건 신앙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무너졌나?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도 먹을 것이 차고 넘치니까 이제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나라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으면 요즘 미국의 이런 사회들을 보십시오. 그 차고 넘치는 나라, 그 풍족한 나라에 살면서 그들은 이제 인간이 추구하지 말아야 될 욕망들까지 추구하면서 스스로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였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구하면서 인류는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순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복음만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나라 복음으로 꼭 지켜야 되는 나라다. 그래도 한국은 아직 교회가 복음적이고 순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켜야 우리의 자녀들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번영과 번성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아시고요, 믿음으로 꽉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믿는 순간 다 넘어집니다. 내가 고생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였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구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이 세속주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율법을 다른 자는 나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래요. 오늘 교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화되고 세속주의화 되었어요. 교회에서. 오늘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제가 지난 3일간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은 단순히 기도라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신앙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한빛교회가 지금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자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근본에 관한 우리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방법을 구하고 또 인간의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 역사하고 누려질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한마디만 하고 싶으면 뭐냐, 그건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가장 첫 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언제 일어났고 어디서 일어났고 이 얘기를 하지, 처음부터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기사는 우리가 첫 줄만 보면 전체를 알 수 있고 더 자세히 알려면 그 다음은 읽으면 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 전에 첫 번째 책 창세기, 그 창세기 중에서도 1장 1절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걸 잃어도 이 한 절은 읽지 말아야 되는 거죠. 태초에 한 처음에, 세상의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자꾸 이렇게 구속하는 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많은 얼마나 훌륭한 기독교 교육단체들이 많고 대표적인 게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세웠던 대학들, 또 복음을 전하려고 세웠던 많은 학교들이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본주의가 되었냐면, 왜 꼭 기독교만 전해야 되냐? 불교도 전하고 이슬람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던 학교가 지금은 그 학교 안에 불교 단체도 있고 이슬람 단체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 기독교만 말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다를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웠던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들이 이런 위기에 지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독교만 가르치면 그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게 세우는 학교에서 복음을 못 가르치고 성경을 못 가르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방자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도 혹 예수 믿는 걸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옥은 자유로 가고 싶으면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무지하고 무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근본이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지한 건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들은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인간의 프로그램과 인간의 여러 주장들을 가지고 교회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고 나면 설계도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지만 그 설계도는 건축을 마치고도 잘 보관해 두어야 됩니다. 왜? 혹이라도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자가 생기면 그 건물의 모든 원리는, 그 건물의 모든 비밀은 어디 있다? 설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고 설계도를 버리지 않아요. 설계도는 집을 짓기 위해서 있지만 집을 짓고 나서도 잘 보관해 둬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집이 수리가 필요하거나 하자가 생기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설계도에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었다고. 그게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는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유를 모르시죠? 그러나 답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야 너는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였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